성도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의 첫 번째 파트인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다루면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설립과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의 확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설립에서는 구약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과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장에 대해서는 내외적 시련을 겪으면서 오히려 단단해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교회의 모습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 파트로 8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실 때에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성경책으로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장 말씀을 진행하기 앞서서 지난번에 다루었던 내용 중에 다루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지난주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지만 오늘 나눌 강의의 이 스데반의 사역과 죽음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번 보신 사도행전 6장의 내용처럼 사도들은 초대교회 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7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이 6장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우고 난 후의 결과를 보시면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7집사의 세워짐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의 왕성함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고 그 결과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 박해하던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복음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데 7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고소를 당하게 되고 체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던 스데반 집사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으며 복음 증거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데반과의 변론에서 도무지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던 일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며 스데반을 사내들인에 고소하게 이른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고소 제목이었고 그것은 곧 스데반이 하나님과의 모세를 모독하였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와 같이는 스데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소를 받아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된 스데반은 고소한 것이 사실이냐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긴 설교로 이에 대한 답을 합니다. 7장에서 스데반은 예수님으로부터 드러난 복음의 정통성과 유대인의 오류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지적합니다. 자신을 향한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 모독했다라는 사람들에게 스데반은 도리어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보다 성전 자체를 숭배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였으며 또한 율법의 권위를 높이는 것 같지만 실상 율법을 어기는 범법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배척하고 죽인 조상들의 완악한 행위를 답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라는 말까지 스데반은 직설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결국 스데반의 말을 듣고 분노에 휩싸인 그들은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자행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외적인 교회의 시련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즉 스데반 순교의 사건은 또한 사내들이를 중심으로 유대 종교 세력으로 하여금 결집하게 하였으며 최초의 본격적이고도 대대적인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몰아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8장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있음으로 복음이 쇠퇴한 것이 아니라 8장 4절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1등 공신이었던 사울의 기독교를 향한 박해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박해로만 본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동하여서 한창 성장 일로에 있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큰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시사해 줍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 강풍은 교회의 졸림마저 위태롭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드행전 말씀에서 주목하고 있으며 강조하는 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박해 대광풍도 타오르던 복음의 불길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는 결과적으로 복음을 사방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정리하면 사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임한 대박해의 광풍은 표면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복음을 땅끝까지 확산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사도들과 제자들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영향을 주었던 복음이 이제는 그 벽을 넘어 이방의 땅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중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넘어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이제 8장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8장 4절에서 제시되는 것은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지역 전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은 박해의 바람이 불어오자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큰 표적과 능력을 행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고 세례를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뛰어난 마술로 사마리아에서 큰 명성을 떨치던 마술사 시몬까지도 믿고 세례를 받을 정도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어 8장 14절에서 25절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한 내용과 두 사도들의 안수로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재한 내용, 그리고 성령 강림 및 은사 매매를 제한한 마술사 시몬에 대한 베드로의 책망과 경고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장 26절에서 40절은 빌립 집사가 이번에는 성령의 인도로 에디오피아 한 내시를 전도하는 내용을 보도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사 빌립은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줌으로써 복음이 이방 땅에까지 전파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빌립은 성령의 인도로 가사 북쪽의 아소도에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서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장벽을 넘은 복음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고난과 핍박의 장벽을 넘은 복음이 이제는 지역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온 세계와 민족에게 개방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마리아인들에게 대한 복음 전도와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점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복음서 강의 때 사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마리아는 아수르 포로기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방 민족과의 혼혈 결혼 정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의 순수성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후에 귀환한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 과정에서 사마리아인들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충돌을 빚었으며 이 시기에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하여서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했고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향해 적개심을 품어 충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반복과 갈등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형성된 뿌리 깊은 것으로 사실상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차별 없이 성령을 믿는 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은 모든 장벽을 초월하여 전파되며 복음 안에서 모든 장벽이 무너진다는 진리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인 9장을 이제 보시면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핍박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마 사울의 회심의 내용은 잘 아시기에 내용적 해석보다는 의에 대해서 대한 부분을 다룬다면 이 사울의 회심은 단순한 한 사람의 회심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앞선 복음의 전파의 측면에서도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회심은 1차적으로 교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 명령을 교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일단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를 허락하셨지만 확장되어가는 교회의 힘을 결정적으로 꺾어버리는 일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바로 사울의 회심에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핍박자였던 사울이 복음 전도자 사울로 변화되는 부분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최고의 예수 박해자가 최고의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즉 사울의 회심은 이방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른 특별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선 사내들인의 핍박이 복음을 가로막을 수 없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회심을 통하여서 그를 변화시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섭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취소할 수 없으며 도리어 그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루심에 사용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회심이 주님이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교 명령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9장 후반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수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 전파의 대상이 유대인 전도에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후반부터 이어진 내용은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여 루따, 요빠, 가이사랴 등 팔레스타인 서부 해안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 전파되는 과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중요한 사건은 바로 백부장 이방인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베드로는 루따에서 8년간 중풍병을 앓은 애니아를 고치고 요빠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소생시켰으며 이를 통하여 그 일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는데 곳에서 환상을 경험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 과정이 베드로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그런 거리낌이 있는 부분이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마음에 둡니다. 이에 앞서 고넬료 또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명하기를 무도장인 시몬 집에 거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라는 명을 듣습니다. 이후에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 만나게 된 이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이 만남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만남인 것을 확인하게 되고 고넬료 요청에 따라 베드로는 고넬료 가문의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이때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는데 이를 목도한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물 세례를 금할 수 없다고 하며 물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11장의 내용은 고넬료 개종 사건에 대한 예루살렘의 할례받은 신자들의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 변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할례받은 자들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베드로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며 함께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들이 유대주의적 전통에서 이방인들을 부정한 부류로 취급하였으며 교제와 연합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이방인 고넬료의 개종과 성령 강림 사건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더 이상 반대를 표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공식 인정하게 됩니다. 이 고넬료 사건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공식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방인에게도 본격적으로 전파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사도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순환 성취와 신약 교회의 태동이 이미 실현은 되었지만 신학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본래 유대인으로만 구성되었던 초기의 사도들과 제자들도 아직은 이스라엘 선민 사상과 구약 율법 조항에 얽매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이 시기의 유대교는 진정한 구약 전통 신앙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구약의 일부 내용만을 인본주의적,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취한 후 거기에 인간의 전통까지 가미해 만든 비성경적 종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이러한 유대교적 잔재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던 신약교회 역시 초기에는 예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는 아무 관련 없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경직된 관념을 벗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초기의 잘못된 인식은 주로 이방인이 유대교를 개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대적 의무 조항을 행치 않는다는 자는 모두 다 부정하다라고 간주되었던 할례 의식을 두고 큰 갈등을 빚어냈습니다. 하나 말씀의 본문은 이러한 과도기에 이제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유대교적 고정관념을 깨고 할례 여부와 상관없이 세계의 모든 이방 만민에게로 확장되어 가게 된 결정적 계기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의 개종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음식과 교제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전통적 차별을 제거하셨음을 보여주는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누구도 속되거나 부정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이 진리가 인정되며 이것은 초대교로 하여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중반부터 12장까지는 안디옥 교회 설립과 헤롯 아그리빠의 예루살렘 교회 박해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의 설립입니다. 11장 후반부터 보시면 다소로 피신한 사울 곧 바울이 재등장하게 되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11장 25절 26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수리아 지방의 수도로서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제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설립되어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데 그것은 곧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서 3차에 걸쳐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세계 선교센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선교 지상 명령에 따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중심지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인정되었던 복음이 고넬료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로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디옥에서의 이방인 복음 전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심히 기뻐하셨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1장 27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바울 편으로 팔레스타인에 임한 대흉년으로 인하여 공공에 처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복음을 받은 이방인 교회가 모 교회격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모습으로서 비록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안디옥 교회가 모 교회를 도운 만큼 급성장을 이룩하였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교회의 일체성과 연합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사도행전의 세 번째 파트인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리는 과정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사도 바울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1차, 2차 전도여행을 가지고 이방인의 복음 전파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주와 동행하며 주 안에 승리하시는 성도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